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건 성경 너머와 성경 너머로 성경 읽기 이 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을 불렀지만 찬송 부르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주여 기도하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돼.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것만 있냐? 는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이지적인, 이성적인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490은 저는 이제 옛날 통일찬송가만 가지고 그것이 익숙해서 제가 아직 새 찬송가를 바꾸지도 않았어요. 499장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걸로 좋아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해요. 또 할 일도 없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일할 거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뭐 내가 뭘 걱정해. 그래서 그냥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동산 안에 있으려 하지만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병하신다.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말고 나가시지 하면서 주님께서 발질로 차서 내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는 게 우리 사명자들 또는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말씀의 전도자들인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눈물, 땀, 수고, 노력, 공부, 학문, 연구, 암송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저도 뭐 공부한다고 했고 또 책 읽을 만큼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책 읽으면서 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물한 개구리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래도요 우물한 개구리에서 내가 이제까지 본 이 하늘만 하늘인 줄 알아. 근데 이 하늘이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좁은 하늘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 가지고 이 우주 전체를 다 파악하고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모르겠으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좀 겸손해지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니까 이거 받으셨죠? 다 제가 20장이나 준비했는데 제 욕심이 많았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1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럴 때 설교하는 본문으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으로 나는 구약성경이 더 많다. 설교할 때 나는 구약성경을 더 많이 설교한다. 나는 신약성경을 더 많이 설교한다. 아니면 비슷비슷하다. 자기 설교 본문을 뭐 지난 1년 동안 생각해보든지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구약성경을 설교할 때가 많다. 신약성경을 설교할 때가 많다. 비슷하다. 아시겠죠? 구약성경. 나는 구약성경을 더 많이 합니다. 한 명도 없어요? 신약성경을 더 많이 합니다. 신약성경. 비슷비슷합니다. 예. 왜 신약성경을 많이 하죠? 구약성경이 더 어려운가? 그 두 번째 질문.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난이도. 구약성경이 더 어렵다. 신약성경이 더 어렵다. 비슷하다. 아시겠죠? 다시. 자, 구약성경이 더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 신약성경이 더 어렵다. 비슷하다. 아, 똑같이 어렵구나.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 공부하고 신약성경 공부할 때 뭐 둘 다 어렵죠. 근데 구약성경은 역사적인 이야기라 그냥 이야기 쭉 따라가면 되어서, 그리고 저는 구약성경 갖고 별로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들은 이야기, 예를 들면 다윈 이야기다. 그럼 다윈 이야기면 그 이야기 알면 됐지만 그것 갖고 막 설교를 해야 되나 뭐 생각이 들어서 예화로 신약성경 하면서 예화로 내가 구약성경을 써도 구약성경을 그렇게 설교 본문으로 했던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편 같은 경우는 뭐 자주 했지만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를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본문들을 만났을 때 나의 태도는, 자 성경을 딱 읽는데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뭔 뜻이지? 라고 할 때 첫 번째, 무시한다. 에이, 모르는 게 한두 가지야.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 두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야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뜻이야 라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반격한다. 공격해서 그게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라고 그 성경을 자기가 이제까지 이해한 대로 다시 설명하려고 한다. 자기 이제 정통 교리나 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울리게 설명하려고 한다. 세 번째, 본문을 직면하고 정통이 아닌 새로운 이해의 길을 모색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나 하면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이게 이제 1, 2, 3번인데 이거 손들으라고 그러면 뭐랄까 정직하게 안 들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무시하고 넘어가죠. 에이, 모르는 게 한두 가지야. 근데 조금 더 열심히 사람은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서 그것들을 반격해요. 그러나 세 번째, 그것들을 직면하고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가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과 움직이는 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내가 다 적어놨죠? 글씨 읽을만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요동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실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르비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무리바물, 마사 이렇게 해서 다툼의 물, 시험하는 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민수기 20장 1절로 12절에 이 사건이 또 나와요. 민수기 20장 1절로 밑에 써있죠? 민수기 20장 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다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절에서 보면 그 두 사건이 어때요?
비슷하죠. 예? 백성들이 화나가지고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 곳은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르비딤이고 다른 한 장소는 민수기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데스예요.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노정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딜 갔다라는 노정이 계속 써 있는데 그 노정을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던 르비딤은 출애굽의 초기 지명이라면 가데스는 광야 생활의 끝부분에 언급되는 지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출발하면서 반석에서 물 한번 지팡이로 때려서 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에서 또 한 번 반석에다가 물 쳐서 냈단 말이죠. 2번 있었다는 거야. 나 이번에 이거 처음 알았어요. 원래 반석에서 물 치는 일이 2번 있었나요? 2번 있었대. 나 2번. 내가 이 사건이 뭘까 많이 헷갈렸는데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뭔가 하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죠? 물 2번 쳤다고. 근데 내가 출애굽기하고 민수하고 비교를 해보질 않아서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2번 치면서 이제 모세가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그 지방에 반석을 2번 치네. 11절 여호와께서 몇 절인가 하면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우리가 낼까? 하면서 탁 쳤더니 그것도 한 번도 안 치고 2번 팍 쳤더니 물이 탁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민수기를 보고 모세가 2번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지 영광을 드러내서 가나안 땅에 못 갔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2번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이번에 처음 아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다른 한 번은 가데스라는 곳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3절 민수기 27장 14절 신명기 32장 51절 등등에 보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민수기 20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불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27장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갔다. 자, 그러면 반석이 출애굽할 때 반석 한번 쳤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반석을 한번 쳤으면 이 반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을 읽어보면 광야 생활 내내 먹는 건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었단 말이죠. 물은 뭐 먹었을까? 물은 뭐 먹었어? 물 먹었다는 구절이 없는데 물 먹었다는. 그랬더니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창의적인 고대 유대교 해석자들이 탈무드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을 써놨는데 처음의 바위와 끝의 바위가 다시 말하면 르비딤의 바위와 가데스의 바위가 똑같은 바위다 주장하면서 그 바위가 움직이는 샘물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르비딤에서 쳤던 그 반석이 물이 계속 나오는 걸 이스라엘 광야 만나를 먹고 돌아다닐 때 반석도 같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해석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해석 들으면 어떻게 생각돼요? 반석이 따라다닐 수 있나요? 반석이 어떻게 따라다녀? 그것도 물 나오는 샘물이 이렇게 해석하다니 하면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게 뭔 말인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는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란 말을 제가 요즘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제가 헬라어로 읽잖아요. 헬라어를 읽으면서 보니까 따르는 이 말이 뭔 말인가, 저희를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먹었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반석 한번 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반석 쳤는데, 이 반석이 똑같은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따라다녔다고 말하던 그 랍비들의 해석을 바울도 고스란히 받아서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그 따라다니던 반석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에 대해서 첫 번째,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바위가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역사적으로 이 반석이 따라다니는 것이 가능할까요?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해버려. 아멘. 반석이 막 따라다닌다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반석이 따라다닌다고 믿어야 되나? 그러면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반석이 따라다니는 걸 못하겠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대개 4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 해석의 정확한 방법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 돌이면 돌이고 반석이면 반석이지. 따라다니는 반석 그러면 따라다니는 반석인 거지, 서 있는 반석이 아닌 거예요. 문자적으로. 문학적 또는 문맥적 해석을 하죠. 앞뒤가 주어면 주어로서 해석해야 되고 목적어면 목적어로서 해석해야 돼요. 역사적 해석, 실제로 그 당시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4번째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게 정통으로 알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문자적, 문맥적, 역사적, 신학적, 이렇게 4가지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등한히 하는 게 뭔가 하면 영적인 해석이야. 알레고리적인 해석, 신령한 해석,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신학적으로는. 근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고 기원전에 랍비들이 하고 있는 해석은 이건 진짜 완전히 황당한 해석이고, 어떻게 보면 신령한 바위라고 한 것처럼 신령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느낀 것, 이제까지는 문자적, 문맥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만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영적인 해석을 하고 또 이 신령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해석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건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걸 신령하게 해석함으로써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제가 신화와 전설 그리고 역사 이 부분은 제가 좀 고민해 본 거예요. 첫 번째, 단군의 연대를, 단군 할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단군, 우리나라 민족의 단군 할아버지 역사를 우리가 BC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연대까지 BC 2333년이야.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느냐? 그러면 BC 100년, 그러니까 단군보다 약 200년 정도 늦은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걸로 역사적으로 추적이 가능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로 믿어요? 아니면 신화로 믿어요? 단군은 신화로 믿죠. 아브라함은 역사로 믿어요? 신화로 믿어요? 역사로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역사라고 믿고
당군은 신화라고 하는데 연대는 비슷하단 말이죠. 왜 당군은 역사라고 안 해? 우리도 당군도 역사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두 번째는 박혁거세가 누군지 아세요? 박혁거세? 신라 세운양 왕. 그 박혁거세가 몇 년도에 알에서 깨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역사 속에서 BC 46년 정도로 말합니다. BC 46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알에서 태어난 왕들이 많아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고 또 고주몽이 알에서 태어났어. 고주몽이 누구죠? 고구려 세운 사람. 고구려 세운 고주몽이 BC 20년 정도에 고구려가 고주몽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혁거세가 더 먼저 태어났다라는 건 이제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고구려보다 신라가 먼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어쨌든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사례에 의하면 고주몽이 BC 20년 정도에 아래서 태어났다고. 기말지가 누구죠? 기말지가 박혁거세 다음으로 왕 이룬 사람인데 이 기말지도 아래서 태어났다고? 아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은 다 아래서 태어나. 그걸 우리가 믿어요? 신화로 여겨요? 신화로 여겨요. 그때쯤 BC 4년이라고 그래요. BC 4년.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박혁거세, 고주몽, 기말지 이런 사람들 아래서 태어난 건 신화인데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건 신화예요? 역사예요? 있습니까? 진짜 믿어요? 어? 진짜 믿어? 아멘. 그러니까 박혁거세, 고주몽, 기말지 아래서 태어난 건 내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 목사님 그거 못 믿으세요? 아래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래서 태어나요? 그랬더니 이 아기를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아기뽀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알 속에 있는 것처럼 해서 아기가 나오는 수가 있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아래서 태어났다고 어쩌고저쩌고 그거하고 틀리지. 그러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박혁거세, 고주몽, 기말지하고 태어날 때하고 비슷하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근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역사라고 믿고 이건 신화라고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니들은 왜 이렇게 그래 편협적이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야기들이 자주 있어. 박재상이 어디지? 이름이 어렸을 때 이 이야기가 다 잊어버렸네. 이 일본으로 남편이 쫓겨갈 때 와이프가 바닷가에 서서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뭐가 됐어요? 돌이 됐어. 망부서. 이거 전설이에요? 역사예요? 신화예요? 진짜 이야기예요? 전설이지. 근데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이거 진짜예요? 신화예요? 전설이에요? 민담이에요?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역사다 라고 하는 거에 너무 그냥 과도하게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된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된 소금기둥들 하면서 사해바다에 서 있는 소금기둥 사진을 보고 와 이게 진짜구나, 야 롯의 아내가 진짜 소금기둥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로 박재상이 누구 아들 와이프가 망부석 되어 있는 게 이게 망부석 그 망부석이다 그럴 때 이게 진짜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 네? 똑같은 소금기둥하고 똑같은 망부석을 보는데 망부석을 볼 때 이게 거기에 그런 전설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소금기둥 봤을 때 이게 진짜 이야기구나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봐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이게 지금 우리가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전설, 민담 또는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역사성을 강조하는데
역사성을 강조하는데 불교는 전혀 역사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 시인님 한번 길게 읊어주시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아당한제 삼계계곡 아당한제. 난 저거 뒤에 부분은 못 외워.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과 땅에 오로지 나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뭐? 삼계계곡 모든 것은 어떻다고? 삼계계곡 아당한제 내 일을 편안케 한다. 정말 나 잘 모르겠어요. 네. 부처님이 딱 태어나자마자 사방팔방 7걸음을 걷더니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과 땅에서 나 홀로 존재하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고통의 바다에서 내 일을 편안케 하리라. 모든 것이 고통의 바다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 진짜 걸었어요? 불교는 그거 안 따져. 뭐라고 말했다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말했다. 역사성 안 따져. 그거 말이 뭔 뜻인데? 여러분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모든 게 내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 하늘 위하고 땅 하늘 아래나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내가 없어지면 우주가 없어져. 내가 없는데 무슨 우주가 있어? 아니 객관적으로 우주는 존재하죠. 그러나 내가 없어지면 우주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내가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 등신불 들어보셨죠? 여기다가 막 그 쑥 짊어지고 불에 타서 죽어. 그랬더니 석이 찌끄러고 자살한 것도 소신 공양했대. 몸을 태우는 공양을 했다고. 나도 그래서 소신 공양은 못하겠고 물에 빠져주는 공양이나 금식 공양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죽을 때. 그 죽음 가운데서 이 막 그 불에 타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없으면 이 고통도 없는 법이다. 이게 불교예요. 그 경지에 올라가면 내가 없으면 이 고통도 없는. 그러잖아요? 내가 없으면 고통도 없어.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다고. 그래서 불교는 존재보다는 이제 이 객관적인 존재보다 나를 생각해. 나를 생각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면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 영적인 지식, 깨달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해.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 이거 필요 없어.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영생한다고. 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어쨌든 불교에서는 역사성을 강조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역사성 하느냐 하다 보니까 뭔 단점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거의 진짜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 불교는 역사성 생각하지 않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럼 동정녀 탄생이 무엇 의미인데 무엇을 의미하는데 에 대해서는 몰라. 불교하고 기독교하고의 차이점이 거기서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럴 때 고대인들이 그들의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아이디어로 표현했다. 성경이 4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 말로, 내 아이디어로, 내 언어로 표현했단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6.25 때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예,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 그러더니 까맣게 잊어버렸고 서울대 들어갈 때 서울대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서울대 들어가서 잊어버리더니 이제 또 아프니까 와서 또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 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또 거짓말하냐? 그러더니 그래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속이 뻥 뚫리더래. 그래서 이제 수술하려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가이뚱 하면서 없어졌는데요. 없어졌대 이게. 나 지금 1년 동안 약 먹어도 안 없어지는데 없어져 버렸대. 근다고 그 양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라고 막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아서 나도 약 안 먹고 병 나으려고 폐결핵에 걸렸는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약 먹으라고 난리치면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 없어갖고 기도하고 약 나오면 되지 하면서 내가 약을 안 먹었다고. 내 동생은 그래서 내가 약 안 먹고 나온 줄 알고 있더라고 지금도. 약 안 먹는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그게 대학교 3학년 때인데 폐결핵 걸려갖고 약 안 먹고 막 그랬더니 서울대 내과 과장이 야 너 그렇게 약 안 먹으면 30도 못 돼서 죽어.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한 말이 죽고 안 죽고는 하나님이 정하지 네가 정하냐 하면서 나 약 안 먹을 거야. 죽으면 죽었지 하면서 막 견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여름인데 여름철 이제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준비하려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하는데 피가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쏟아졌던 피가. 피 보니까 겁이 팍 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열심히 먹어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그래도 제가 이 가슴이 이 폐결핵이 상처가 좀 크게 있어도 뭐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노래 부를 때 뭐 숨 차지도 않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야기 자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아니 교수님 나는 약 먹지 않고 나왔다는 간증하려는 줄 알았어요. 야, 약 안 먹었다 나 죽을 뻔했어. 겁나갖고 약 먹었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교수님, 아까 음대 교수님 하는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다가 그 양반의 처남이 그 학교 총무처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갖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내 여동생이 서울대 교수 남편을 둔 내 여동생이 남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할짓 안 할짓 있는 것 있는 약 없는 약 전국에서 좋다는 건 다 갖다가 먹였는데 어떤 게 효과를 본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은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응?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날 고쳐주셨다고 말했는데 그 처남은 야 내 동생이 서울대 교수 남편 아프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전국적으로 다 대다 먹였는데 뭐가 효과가 있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나도 약 먹기 잘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성경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의 언어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정확하게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 간증 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알고 그걸 내가 내 신앙에 어떻게 적응할 것으로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첫 번째 4페이지 맨 위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죽이시고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다 죽여버리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듯이 이 인종 청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그럼 21세기에도 인종청소를 가능한 거야?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종종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발생하지 않았다. 고고학적으로 막 연구를 해보니 출애굽이 과연 있었냐? 할 때 출애굽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 인구가 몇 만이라고 그러죠? 200만. 60만이니까 남자가 60만이니까 여자 합치고 애기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애굽으로부터 나와갖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아무리 뭐해도 흔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세 번째, 성경 저자들은 종종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다양하고 모순된 관점을 표현한다.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지? 이 세 가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이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인종 청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다고 시켰다고 이해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안 일어났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세 번째는 성경끼리 서로 다른 이야기에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생명 기원과 발달에 관한 견해들이 6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책은 공부하면 이 책이에요. 이 책. 기독교와 과학이 교차로 해서 만나려면 이라는 책인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말과 과학이 말하고 있는 말이 서로 다를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6가지를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어떤 거 믿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젊은 지구 창조론. 이건 뭔고 하면 하나님이 지난 1만 년 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고등학적으로 보고 지질학적으로 보고 이렇게 이 유전자학적으로 보면 지구 나이가 몇십억 년이고 우주 나이가 또 몇백억 년이고 몇백억 년이고 이 우주 팽창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1만 년 이전에, 그러니까 아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구를 창조하셨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BC 4006년이라고 그러죠. BC 4006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셨어 라고 믿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우리 역사가 몇 년 되지 않았다 라고 믿느냐. 이건 예를 들면 뭔 말인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담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아담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어. 여러분 눈에 아담이 몇 살로 보이겠어요? 아담이 지금 딱 만들었고 여러분 앞에 아담을 보여줘서 아담이 몇 살? 최소한 성년으로 만들었잖아요. 최소한 15살, 20살은 된 나이로 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막 태어났어, 아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지구를 만들었을 때 30억 년짜리, 60억 년짜리 만들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BC 4004년에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믿느냐. 1번. 2번. 오래된 지구와 최근의 인간 창조.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수십억 년 전에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식물들과 동물들은 생명의 초기 형태로부터 수백 년 만에 걸쳐 진화했지만 하나님이 지난 1만 년 이내에 개입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진화는 다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만 1만 년 전에 아담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을 수도 있고, 진화하는 그 진화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아담을 만드셨다. 세 번째, 하나님에 의해 인도된 진화. 하나님이 수십억 년 전에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진화를 시작하셨고 수백만 년에 걸쳐 그것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진화 과정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 인간이 만들어졌다. 네 번째, 지적 설계론.
우주와 지구는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인간은 지적 설계에 따라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 지적 설계라는 건 뭔 말을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대로 인도하셔서 인간이 마침내 만들어졌다. 5번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된 진화. 하나님이 수십억 년 전에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고 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적용해야 하는 환경상의 압력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나 지적인 존재로부터의 인도 없이 생명의 초기 형체로부터 수백 년간에 걸쳐 진화했다.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놨어.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진화하도록. 하나님 계획 안 해도 니들이 알아서 다 성장하도록. 그래서 진화했다. 6번째 자연주의적 진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된 인간 및 우주적 기원에 대해서 완전히 진화론적인 설명. 이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보다 훨씬 더 많아요. 6가지보다 훨씬 많지만 젊은 창조론을 믿을 거니 지적 설계론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화를 만들어놨다라고 이건 이신론이라고도 해. 하나님께서 법칙을 딱 만들어놨어. 자연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개 몇 번 많이 손드나요? 1번. 1번 많이 믿죠. 우리도. 나도 1번을 이제까지 믿었던 것 같아. 근데 과학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식해서 저 자신도 빅뱅 우주 팽창설 정도나 알지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DNA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DNA를 분석해서 가보니 우리 DNA하고 다른 동물들 DNA하고 비교해보니까 그게 어느 성원한산에서 딱 일치하다가 어디서 딱 달라지는 곳이 있단 말이지. 이게 뭐 진화생물학이라고 그러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생물학하고 이 진화론하고 물리학하고 이런 우주공학 이게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나는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 이상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벌써 60년대 70년대 이야기니까 지난 4, 50년 동안 발달한 이 과학적인 그 발견과 그 업적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1번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렇게 믿으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상황은 1번 아니고 나머지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여겨서 이번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박영식 교수를 지적 설계론을 가르쳤다고 해서 학교에서 파면을 시켰거든요. 근데 뭐 대법원에서 뭐 지금 뭐 회복됐네 어쩌네 이런 말 하지만 학교에서 뭐 강의 안 주면 어떡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물안 개구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제가 이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좀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우물안 개구리 가지고 너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자각만 가져도 우리가 좀 더 이 폭넓은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6번, 6번은 뭔가 하면 가나안 전국 역사에 나타난 인종청소, 이 제노사이드라고 그래. 제노사이드. 우리나라는 사실 제노사이드 같지는 없어요. 예를 들면 경상도가 전라도 놈 다 죽여. 물론 광주도 그런 마음으로 광주 사태가 물론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 경상도가 전라도 놈 다 죽여.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놈 다 죽여. 이러지는 않아. 저건 빨갱이야. 그러긴 하면서도 서로 욕하긴 해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예를 들면 이번에 미얀마 같은 경우 종족이 달라. 종족이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다 우리 당군 자손을 한민족이잖아. 근데 걔네들은 종족이 달라. 여기는 첸족이고 저기는 훈족이야. 그러니까 첸족이 훈족을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야.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있었고 성경에서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걸 명령하셨느냐? 아이고 이게 목소리가 벌써 나도 좀 지치네. 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모든 인종을 다 죽이라고 했냐? 이거 믿으면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6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적인 왕이시고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의지는 하찮은 인간이 의문을 제기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했다고 그러지 뭘 믿지 뭘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그럼 인종청소도 할 수 있고 인종청소 죽이라고 할 수도 있지.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시는 예수님도 죄인이 영원한 지옥에 갈 거를 말씀하신다. 아니 죄인이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면 이 세상에서 인종 나쁜 놈들 죽여버릴 수도 있지. 세 번째, 당시에가 아니라 당시에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상대방을 다 죽이는 거 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 상대방을 죽이는 거 아니면 내가 죽여야 돼.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천사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천사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이 죽어가는 방법 중에 지금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은 대개 어떻게 해서 죽어요? 대개 병 걸려서 오래 살아서 죽어. 그러나 고대로 가면 갈수록 병 걸려서 늙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 어떻게 해서 죽어요? 전쟁 가운데 죽어. 폭력적으로 죽어. 싸우다가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에서 이게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인구 10,000명일 때 죽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데 그 몇 명이 어떻게 죽었냐. 전쟁으로 죽었냐, 늙어서 죽었냐, 아파서 죽었냐. 이걸 이렇게 통계를 내갖고 계산하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전쟁으로 죽고 폭력으로 살인당해서 죽는 경우가 1%나 될까요? 1% 안 되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전쟁으로 죽고 칼 맞아 죽는 사람 1% 돼. 고대 세계는 30%, 40%가 그래서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 통계를 내갖고 지금 시대가 가장 평화로운 시기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지금 시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편한 시기래.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 민족을 죽여야 되는 게 당연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걸 합리화할 수 없는 게 나를 침략해오는 내가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그게 용서가 되지만 내가 침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죽이셨지만 하나님이 좀 더 친절한 부분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셔서 꺼진 불꽃도 끄지 아니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언제나 누구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그렇게 하지 이방인족 속에서는 항상 죽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다섯 번째, 가나안 족속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죽여도 싸 이러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것 받아들이기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걸 고대 근동의 헤렘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헤렘. 정복자는 정복당한 모든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돼. 이걸 그래서 다 죽여가지고 그걸 누가 다 죽이는 걸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신약에 드리는 제사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성주순례로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한 도시를 침략하잖아요. 그 침략하면 싹 부셔버려요. 싹 부셔갖고 거기를 흙으로 덮어. 흙으로 덮고 그 위에다 다시 도시를 지어. 도시 짓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그 도를 침략하면 그걸 또 다시 싹 부셔버려. 그리고 또 흙을 쌓고 그걸 또 그 위에다 도시를 지어. 그러니까 이 도시가 계속 흙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7번을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짊어져 이렇게 댔대요. 십자가를 짊어가다가 이렇게 짚고 십자가 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 손자락 이렇게 딱 만들어서 세 번째 예수님이 땅에 기댄 곳.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한참 밑에 묻혀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성전 자리라고 그러면서 땅 밑에 한참 파갖고 저기가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라고 그 성전을 복구한 모습들이 있는데, 성전은 저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예수님이 짚었다고 그러면서 그게 비아돌로로사에 이 사기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헤렘, 그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무조건 다 모든 민족을 어느 도시든지 쳐들어가서 다 덮어버려, 다 멸망시켜버려.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쌓고 설령 다시 도시를 짓더라도 그 위에다 짓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 여리고성 다음에 무슨 성? 아이성.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리고성에서 안 죽이고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누가? 아간이. 여리고에서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안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게 만드셨다. 이 헤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족속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 신앙이나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거라고 제가 답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조금만 더 할게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있어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론에서 기록되었고 6세기 말에서 5세기 사이에 최종 편집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대해 포로가 되었는가, 우리가 무슨 짓을 했기에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하는가 라는 질문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쓰는 저자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를 당했냐, 그들 대답은 뭔가 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왕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 최종적인 결과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대기서는 그보다 200년 뒤에 기록돼서 기원 후 4세기에 최종 편집된 걸로 보이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혼란을 고치실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이게 역대기서의 의문이란 말이에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과 역대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열왕기서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모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서는 남한국 왕들만 다루고 있어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입장에서 자기 나라 역사만 썼단 말이지. 가령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남북한이 나눠졌던 시대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발해하고 신라 때예요. 발해하고 신라하고 갈라져서 나눠졌을 때 우리는 지금 발해하고 신라 역사를 다 배워요. 신라를 중심으로 배워요. 우리는 신라 중심으로 배웁니다. 발해 역사는 별로 크게 다루지도 않아. 고구려의 후손이 발해 세웠다 정도만 알고 말지.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다시 말하면 이 신라 중심으로만 역사를 쓴 게 역대기서고 발해하고 그것까지 다 합쳐서 쓴 게 열왕기서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어느 역사만 써요?
남한 역사만 써. 북한은 북한 역사만 써요. 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통에서만 독립운동한 사람들만 알아.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만 알아. 우리는 제대로 알아내면 그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럴 때 지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가령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단의 신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너 그랬어요. 너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놨는데,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1인칭이에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나의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의 나단의 신탁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하는데,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열왕기서는 다윗의 죄악과 정치적 불안정도 묘사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로서 남북 왕국의 모든 왕의 잘못이 묘사돼. 다윗이 바세바와 바세바와 죄 짓고 압살롬에게 도망다니고, 그래서 자기가 인구조사했다가 연병 생기고 이런 얘기까지 다 적지만, 역대기를 보면 모든 불쾌한 사건을 무시,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죄악된 이야기를 싹 빼버려. 좋은 이야기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약점 없는 왕이 내부의 정치적 저항 없이 독립을 이끌 미래의 청사진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왕을 묘사한다. 역대기서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왕으로 묘사되는 거죠. 그럴 때 구약성경의 내용을 봅시다. 구약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39권인데 그 중에 34권이 이스라엘 이야기의 줄거리다. 예를 들면 시가서가 제외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 그런데 34권, 이 5권 뺀 34권은 다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예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족장 이야기, 출애굽으로, 사사기로, 열왕기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이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 그 중에 34권 중에 27권이 왕정과 유배의 귀환을 다룬다. 34권 중에 27권이 다 왕에 대한 이야기, 포로 귀환 이야기를 다룬단 말이죠. 그 34권 중에 27권 뺀 나머지 7권이 오경, 창출 레빈 신과 여호수아 사사기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기원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무엇에 대한 기원이에요? 이스라엘 왕정의 기원.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의 땅을 지닌 왕국이 되었는가? 창조, 홍수, 족장들, 출애굽, 시내산, 가나안 정복, 사사들을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7권에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 왕국이 전체 이야기를 해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는 나라에 관한 인식을 지니게 된 이유인 유배 시기일 거다. 이게 언제 기록됐을까? 그럴 때 포로로 잡혔었을 때.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자신들이 현대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을 것이다. 뭔 말인가 하면 자기 이야기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도 단군 이야기가 있었죠. 단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단군 이야기가 언제 맨 처음에 기록되는가 하면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당해갖고 고려 민족, 우리 민족 자체의 존재감,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단군 이야기를 딱 씀으로써 우리 민족은 단군의 후손이야 라는 이야기를 승일련이가 삼국유사에 써놓는단 말이죠. 이제까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쭉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때까지 계속 구전으로 전해왔던 것을 책으로 씀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다 이 말이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멸망한 이야기를 쓰면서 언제 썼냐? 멸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왜 멸망했냐? 라는 걸 쓰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배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 책들 중 역사적으로 가장 잘 검증될 수 있는 이야기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가능한데 그 이전의 것들은 구전으로 전해오던 고대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주의를 끌게 될 내용에 관한 예고여서 훗날 약속된 땅에서 이스라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의도적인 배경이 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하는 이 7가지 책에 왕정시대 또는 왕정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귀환할 때의 그 이야기가 이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 사사기의 7권 책에 이미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할 이야기. 여기를 쭉 써놨어요. 6페이지에 보면. 빨리 읽을게요. 노아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야기에 가나안 족속은 이미 저주받은 민족이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이미 바벨론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다.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 갔으니까 포로로 가고 바벨론 나쁜 놈이라고 썼다 이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 이야기는 훗날 정치적인 실제들이 기원 이야기 속에 스며들어 있다. 창세기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고 모압, 암몬은 롯의 후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정치적으로 후대 이야기들의 이 배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훗날 바벨론으로부터 본국으로 귀환할 거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처럼 애굽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모세도 바로에게 소환됐다가 떠나라는 말과 함께 상당히 많은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떠났다. 하나님은 동생을 우대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동생을 우대해. 첫째보다 둘째보다는 막내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단 말이죠.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가인 대신 동생 아벨이 제사를 받으시고 맏아들 이스마엘 대신 둘째 아들 이삭이 우대를 받으며 에세어의 장자권은 동생 야곱에게 돌아가고 요셉은 11아들 중 막내이며 모세는 그의 오른팔인 아론의 동생이고 다윗도 막내 아들이며 솔로몬 역시 이복형 아도니아 대신 왕위에 오른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된 남왕국 유다가 더 크고 강력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유대 민족으로 남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라고 그럴 때 유대인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12지파는 다 없어졌어. 유대 지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유대인만 남았냐? 이스라엘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망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상징화한 게 하나님께서 동생을 우대하는 모습으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은 아담 이야기. 아담은 창세기 2, 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다. 동산에서 쫓겨나고 유배되어서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바벨론으로 유배되는 하나님 땅으로의 접근이 금지돼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 순종하면 그 땅에 머물지만 불순종하면 추방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국가를 형성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보면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를 쫙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지만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으니 지금 어떻게 살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율법을 순종하자.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 안식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들이 가격이 더 쌌어. 왜 싸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식일 날에 일 않고 있는 거야. 종이 주인이 뭐 시키는데 오늘 안식일인데 안 해요.
이 새끼가 안식일 내가 주인이 하라는데도 안 해. 두드려 패는데 나는 하나님 믿니라고 안 할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종이 그렇게 자기 주장을 그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건 이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식일이 그래서 유대인을 유대인으로서 편하게 했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쉴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 전체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형성하는 책이다. 그러다 보니 성경 저자들은 종종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다양하고 모순된 관점을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죠. 잠언 24장 4절 5절이 대표적이에요. 잠언 26장 4절 읽어볼까요? 6페이지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대답하라고요? 대답하지 말라고요? 대답하지 말라고. 근데 바로 뒤에 5절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대답하라고요? 대답하지 말라고요? 대답하라고. 그럼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대답하라고,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대답하라고 그랬으니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에 관한 구절들. 잠언 10장 15절 시작. 부자와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우리가 부자야가 돼야 된다. 왜? 부가 성벽이 있는 요새처럼 우리를 보호할 것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잠언 18장 11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가 되면 그 돈을 내가 높은 성벽같이 여겨갖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서 파멸될 수 있으니까 부유하게 되는 게 좋다 나쁘다. 그걸 좀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세 번째 잠언 10장 16절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서덕은 죄에 이르니라. 돈을 가지고 안 가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 돈이 나한테 유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의인이 돼야 된다. 마지막 잠언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돈을 가지고 안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돈을 이야기하는데도, 같은 재물을 이야기하는데도 잠언에서, 똑같은 잠언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하고 있다. 제가 저쪽 어디 비전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전도서와 욥기 또 이 잠언 이 세 가지는 서로 상반된 인생관을 제가 설명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의 욥의 잠언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 잠언. 욥기 실컷 순종했는데도 고통밖에 없다. 욥기. 전도서 네 맘대로 살아 즐기면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 거야? 성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10번째 순종 불가능한 율법이 있고 서로 상충되는 율법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사람이 317페이지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 한 말씀 그대로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네? 이 목사님, 마귀가 예수님한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다고. 그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말은 마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워요? 마귀 말이잖아. 그러면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에 마귀 말도 있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막 했어요. 마귀 말은 검은색, 하나님 말씀은 빨간색, 천사 말은 녹색, 백성들의 말은 조금 시커먼 노란색. 이런 거 공부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거 경험 있으신 분? 박 목사님 없었어요? 진 목사님도 없어? 이런 거 색연필로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어요? 나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아니 고등학교 대학교 때인데 성경에 색깔칠하는 걸 막 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하고 다른 말씀들은 뭐 시커먼 말로 막 이게 색깔칠하는 공부가 있었다니까. 나하고 세대가 틀린가? 그거 다른 분은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많이 유명하고 예수님 말씀 아니고 그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것도 빨간색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빨간색으로 안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색깔을 막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색깔 막 울긋불긋하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전체 이야기 속에서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지. 그 한 구절에 매여갖고 하나님께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 이러면서 요즘에 지금 떠드는 게 뭔가 하면 동성애야, 동성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 여기 아까 내가 써놨는 게 고집스럽게 반항하는 아들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 성경에. 말 안 듣는 아들들이 있냐? 재판장에 세워갖고 돌로 쳐 죽여.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안 해? 시각장애인, 신체가 손상된 사람, 곱사등이, 난쟁이, 고환이 상한 사람 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목사 될 수 없어. 여기 24페이지 몽정, 곰팡이와 접촉한 것, 몸의 유출, 돼지고기나 돌고래, 가재를 먹지 못함 못 먹어. 그런 건 왜 그냥 다 넘어가면서 동성애 갖고는 그렇게 난리를 쳤어?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 서로 상충된 내용들도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둘째는 뭔가 하면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중심이었던 적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중심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경을 믿습니다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신경에 왜 대답을 안 해? 성경이 하나님 정확무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는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신앙이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돼야지, 예수 믿어야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옛날 제가 신방을 갔더니 감기 걸린 놈한테 신방을 갔더니 이게 누워있었더니 내 같이 간 친구가 그놈도 목사 됐어. 야 감기 걸린 놈이 왜 성경책이 머리맡에 없냐? 그런 거요. 아니 감기 걸렸는데 뭐라고 성경책이 머리맡에 있어야 돼? 에? 읽을 것도 아니고 성경을 뭐라 그래 그거 부적같이 머리맡에다가 감기 걸릴 때 위에다 놓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성경 요즘에는 지금 다 화장지 쓰지만 옛날에는 종이로 진일 처리할 때 이 화장실에다가 성경을 딱 걸어놓고 휴지를 쓰시오. 써놓으면 여러분 그 성경책으로 휴지 쓸 사람 안 쓰죠? 거기에 쓰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휴지로 써도 됩니다 라고 써있단 말이죠. 성경을 그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막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꽉 껴안고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갔다 갔더니 성경책을 그렇게 들고 다니다니 이러고 들고 다니야지. 혼났다니까 어렸을 때.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성경은 무기가 아니다. 성경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 언제 무기로 삼느냐? 부부싸움할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주를 사랑하듯이 해라. 당신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 못 들었어? 그러면 아내는 아니 당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 못 들었어?
이러면 이거 성경을 무기로 쓰는 건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경을 무기로 쓰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누굴 잘라? 상대방을 잘라? 나를 잘라? 나를 잘라야지. 나를 보고 나를 살펴보고 나를 하나님께 찾아봐야지 상대방을 두드려 패는 그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네 번째, 흔들리고 있는 신앙은 성숙하고 있는 신앙이다. 야, 성경을 읽으면 야,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 성숙하고 있는 신앙이다. 확고부도한 신앙, 이거 속는 것일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신앙을 보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놈은 나한테 하는 말이, 네가 젊었을 때 네 신앙은 아니잖아. 아니 너 어쩌라고. 너 너무 자유로워졌잖아. 나도 젊었을 때도 자유로웠어 이 사람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인격과의 만남이란 말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기는 쉬워요.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상 딱 챙겨서 이럴 때 이제 제사 놓는 방법이 딱 나와야 되는데 홍동백서, 홍동백서, 또 밤은 이쪽에다 놓고 감은 어디다, 이걸 딱 챙겨서 놓으면 돼. 살아계신 어머님은 엄마 이거 드실래요? 그러면 안 먹어. 갖다 주면 또 다 드셔. 안 먹는다고 해놓고. 돌아가신 분은 제사법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살아계신 분은 오늘은 죽 먹고 싶다, 내일은 감 먹고 싶다. 살아계신 분은 항상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냥 제사상 드리듯이 이걸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이거 죽은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내 신앙도 흔들려야지. 당연히 우리가 인간인데 흔들리는 걸. 그래서 내가 신앙은 의심하는 거다라고까지 말해요. 신앙은 의심하는 거다. 의심해야 돼. 의심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인데, 확고부동한 믿음.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데 많이 써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섯 번째, 이렇게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영적인 삶에서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신뢰이다. 믿음이다. 믿음.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저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 반대하고 이슬람 반대하고 공산주의 반대하는데 두려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왜 무섭냐? 친들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공산주의가 된들 어떻고 이슬람이 온들 어때? 난 이슬람하고 신학적으로 내가 이렇게 토론해서 얼마든지 이길 자신이 있어요. 이슬람하고. 이슬람 착하게 사는 거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나쁘게 사는 놈들 있지. 그럼 뭐 기독교 예수 믿는 놈은 나쁘게 사는 놈 없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이 마지막이네. 여섯 번째, 가지를 뻗어라.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라. 내가 이 말을 요즘에 제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생각하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해야만 된다.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우리는 믿지만, 동정녀 탄생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서는 가지를 뻗어서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아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야 돼.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라고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니
너희 신학교에서 못 가르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 마지막,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도 알아보라. 나는 유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 불교는 왜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는가를 알므로써 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나만 알면 빨간색 안에 빨간색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빨간색을 빨간색 보색이 뭔 색깔이죠? 빨간색 반대되는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녹색인가? 녹색하고 딱 보면 빨간색이 확 드러난단 말이에요. 노란색하고 검정색하고 딱 비교하면 확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노란색만 있다. 이게 노란색인지 누림끼리한 색인지 노르스름한 색인지 노란색인지 생노란색인지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기는 유대교를 이야기했지만 유대교하고 비교해보고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유대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니까 유대교를 이해해야 돼. 내가 구원받는다 그럴 때 다른 종교는 구원 어떻게 얘기해라 좀 이해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을 넓혀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두 달에 한 번씩 할 생각이지만 저도 이거 준비하려니까 낑낑대지만 또 저도 잘 모르는 거 있지만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우리 폭이 좀 넓어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형님은 동생 집에 절대 못 가는데 동생은 형네 집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뭐라고요? 정답은? 그릇이라고. 그릇이 큰 그릇이 돼요. 내가 큰 그릇으로 좀 포용하고 받아주고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동생이 돼갖고 속 좁은 놈들이 돼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거리 가지고 하나님께 싸우고, 저는 사실 진화론 갖고 그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않아서 아까 아담 이야기 6가지 이야기할 때 그 뭔지 아직 제가 제 입장은 못 정했습니다. 이제까지 1번으로 믿었는데 6가지나 있구나, 아니 그보다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내가 이거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너 그럼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그래서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주고받으면서 여기 논쟁 가능성을 죽이는 것은 신앙을 죽이는 처사다. 서로 논쟁해야 돼.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 논쟁하기 싫으니까 또는 변명하기 싫으니까 안 믿어져도 믿어지는 채 하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 정도만 해도 양반이야. 근데 잘못만 했다가 이단 될까봐 입 꼭 다물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논쟁해야 돼. 논쟁.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논쟁하고, 나하고 논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과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잖아요. 논쟁하고. 그러는 동안에 뭐가 되냐? 우리의 신앙이 커져. 우리 인격이 성장해. 좀 많은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1시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까지도 품에 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